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기업에도 한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명절 가운데 안전 운행, 또 건강한 귀한 복된 명절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IT를 움직이는 사람들, 애플의 스티브 잡스, MS의 빌 게이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공한 이면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약점을 가진 아킬레스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태어났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 했던 환경에 자랐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픈 상처와 환경을 딛고 세계를 움직였던 리더가 됐던 이유 가운데 지난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었지만 그 과정을 이기고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가 되었다. 여러분, 필리핀 팔라완 해변에서요, 낚시를 하던 한 어부가 어선에 닻에 걸린 큰 돌을 발견합니다. 이 거대한 돌은 10년 동안 침대 밑에 버려지는데요. 어느 날 이사를 하려고 침대를 옮기는데 10년 전에 밑에 두었던 돌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여러분, 이 사진 바로 진주였던 겁니다. 진주. 우리가 보기에는 돌덩이처럼 보이고 흉측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볼품없는 진주의 가격이요, 무려 1억 달러. 지금 시가로면 1,300만 원 넘을까요? 1,300억 정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은 이사하기 전까지 침대 밑 버려진 볼품없는 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전문가의 눈에 보일 때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돌이었던 겁니다. 다름 아닌 진주였던 거죠. 전 세계적 가장 큰 진주, 가장 아름다운 진주, 1,300억 정도 되는 이 진주가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침대 밑에 들어갔지만 전문가의 손길 위에는 위대하고 멋있는 돌이 되었다. 여러분, 볼품없게 보이는 34kg의 돌이요, 전 세계 가장 고기의 가치를 자랑하는 최고의 진주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위대하고 준비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사용하시는가? 위대한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걱정이 없는 고민인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넉넉한 환경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누렸던 사람들, 탁월하고 전문적인 인텔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좋습니다.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제자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요? 실제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탐욕에 이끌려 강압적으로 관세를 매기고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로마의 정부에 바쳤고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던 세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가장 악랄한 사람, 바로 세리였던 겁니다. 그렇게 악랄했던 세리,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세리 마태가 되어집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제자가 되고요, 심지어 위대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다. 그전에는 세리 마태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이후에는 변화되어서 제자가 되어지죠. 가장 악랄한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요? 성경에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의 사절 말씀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의 명단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빨간 줄에 보니까 세리 마태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라면 가장 악랄한 사람입니다, 가장 비열한 사람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으로 포장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세리 마태라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름만 거론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제자입니다고 기록해도 부족할 뿐인데 오히려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후대 사람이 보고 기억할 텐데
예수님의 위대한 종 마태라고 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고 착취했던 죄인 중에 세리라고 기록했던 이유, 자기 자신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라고 기록하지 않고 세리 마태라고 유독이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세리도, 많은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고 너무나 부족한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리가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기록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시면 죄인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볼품없는 사람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제자로 부르시고 일하여 쓰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악랄한 죄인도 예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이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외로운 사람들아, 내면에 상처가 있어 매일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나 혼자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냐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제자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며 쓰임받는 귀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벌레 같도 못한 이 죄인이 주님 전에 와서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세리마태를 부르셨던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관에 앉아있는, 여전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며 돈을 빼앗으려고 했던 세리마태. 그러나 예수님 초청합니다. 마음에 문제와 응어리와 갈등을 있는 세리마태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마태의 내면을 보세요.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을 군림할 수 있는 매서운 눈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면을 세계를 보리세요. 골마질 대로 골마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않는 영적인 빈곤의 상태를 보시고 강하게 보이지만 내면의 약함을 보시고 그를 주목했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피폐한 인생, 그를 왜 쓰셨을까?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약하지만 강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능력 있게 하시고 연약하지만 승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품없게 보이는 가치 없는 것을 가공하여 쓰시되 육체적으로 약하고 내면에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 초청하여 너는 내 아들이야. 괜찮아. 내가 함께 할게.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 반드시 조각목으로 지어라. 백향목도 아니었습니다.
고든 나무도 아니었어요. 조각목으로 지어라. 여러분, 조각목은 아카시아과 수과나무는 시띠나무입니다. 사막에서 흔한 나무이죠. 소위 볼품없는,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재료로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백향목처럼 고든 나무, 웅장한 나무, 우리가 쓰기에 좋은 나무도 많은데 왜 사막 한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조각목으로 왜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요? 특별히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십니다. 조각목은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속에 속한 나무예요. 광야의 길에 서 있는 조각목, 그리고 조각목 위에 금을 씌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볼품없는 조각목이었지만 반드시 또한 금을 씌워라. 출애굽기 25장 13절 말씀 보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출애굽기 말씀 보면 금을 싸고 성전 기둥도 마찬가지고 법궤도 마찬가지고 매 모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금을 싸라. 비록 조각목이고 볼품없게 보이지만 금을 싸라.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조각목이 어떤 나무냐면 이런 나무입니다. 사막의 흔한 나무, 가시. 심지어는 이 가시는 별 볼 일 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쓸모없는 나무가 금으로 덮였더니 어떻게 될까요? 바로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각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금으로 쌓였기 때문이죠. 조각목 그대로는 쓰임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볼품없는 조각목도 변함없는 금으로 덮여지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의 모습은 감춰두시고 완벽한 금으로 덮여지면 나는 쓰임받는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여지면 생명의 말씀을 달 수 있는 법궤가 되어지고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집니다. 능력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덮여지면 볼품없는 조각목이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부족한 사람 투성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덮어지고 금으로 덮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제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현저히 부족하게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공부도 못하게 보입니다. 외모도 약하게 보여요. 부족하게, 가정 한편도 그래요. 그런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잘 될 줄 믿습니다.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면 여러분 키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재정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갈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면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덮여지면 우리 아이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석은 다듬어져 보석이 됩니다. 누군가의 손에 붙들리는가,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다듬어지는가. 볼품없는 것도 귀하게 쓰임받는 재료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토옥이 장인의 손에 붙들리면 도자기가 되고요, 고철이 설계자의 손에 붙들리면 가공되어 자동차가 되어집니다. 흔한 연필이 작가의 손에 붙들리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나 에세이 작품이 되겠죠. 주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낚게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주님 말씀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지고 축사되어지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귀한 역사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38년 된 병자가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고치지 못한 질고의 문제도 깨끗하게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외모 컴플렉스가 참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지구에는 조금 괜찮아 보이나요? 참 그런데 어릴 적에는 참 부족한 아이였어요. 키가 얼마나 작았던지 정말 작았어요. 그래서 맨 앞줄, 첫 번째, 두 번째, 때로는 은혜가 되면 세 번째. 그래서요, 주사 맞을 때도 가장 아프다는 조금 뒤에 맞으면 좋은데 바로 앞에서 한 방, 두 방, 그때 맞는 거예요. 막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잔디밭, 옛날 시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보세요. 국민학교였잖아요. 잔디밭 청소하는데 매번 1, 2, 3번 박상열 딱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을 시키면 한 바퀴 돌고 박상열. 그때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 키를 작게 하셨을까?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키를 크게 하여 주옵소서. 한우는 매일같이요 철봉에 올라가서 막 팔을 잡고 막 있어요. 팔을 잡고 막 팔이 늘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팔이 늘어지는 슈퍼맨 같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기부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기부스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기에는 코가 조금 올라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경이 지금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코가 그 당시에는 코가 얼마나 너부대대했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코가 얼마나 납작했는지요. 그래서 이 코를 세우기 위해서 빨래집게를 딱 물게 되죠. 밤새도록 빨래집게를 물면 어떻습니까? 빨래 자국이 나요. 그래서 방법이 생겼습니다. 빨래집게 사이에 화장지를 붙이자. 화장지를 딱 붙이자. 해가지고 빨래집게 보니까요. 시간이 지납니다. 하루가 지나고 두 달 됩니다. 그 다음날 축농증이 지금까지 걸렸어요. 여러분 키도 작죠. 코도 납작하죠. 그런데 20살 때 곡성 다니엘 수양관 가서요.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은 특별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말씀이 제 심령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 한편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컴플렉스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육신의 안목이 벗어지니까요. 키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컴플렉스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싸라비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 결단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요. 목회자가 되어 여러분을 만난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는요 세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체 외모도 그리고 가정의 환경도 재정도 모든 죄의 문제도 주의 손에 붙들리면 법궤를 담을 수 있는 시띠나무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제목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나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약한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볼품없는 세리가 제자가 되었고요. 아카시아 시띠나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재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돌아보니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죄를 감싸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누군가를 질타하기 전에,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옆에 있는 가족들 향해서 권면할 때 사랑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런 칭찬의 대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모든 은혜를 통해 새 사람 되어지고 믿음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볼품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공하여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